찬송가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세상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인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소명과 파송이라는 말씀 묵상 제목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이제 여러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특별히 많은 무리들 가운데 율법주의자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언제나 주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믿음을 선포하시면서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이곳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할 제자들을 이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어떤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한다. 특별히 산상보훈의 말씀 가운데 팔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팔복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이 복이 되어야 된다. 가는 곳마다 복됨이 되어야 된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내가 그 팔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복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그래서 그 팔복의 의미를 쭉 보면 사실은 우리가 좋아하는 복들은 아닙니다.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절제하고 힘들어하고 깨끗하고 세상과는 조금은 좀 다른 그런 것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복의 의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면 그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불러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부를 때 뭐 이름이나 그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이런 걸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면서 부르셨다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의 다 일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세리고요,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불려졌던, 백성들에게 그렇게도 미움받았던 세리, 그리고 그 당시에 천하게 여겨졌던 어부, 그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쫓김당하고 잡히면 죽임당해야 했었던 열심당원들, 주님께서 제자로 부른 사람들은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목자들. 어둠 속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하지라고 그 넓은 평야의 깜깜한 밤하늘에 있던 그 목자들에게 밝은 빛이 되어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처럼, 오늘도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소명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이 소명과 파송인데, 소명이라고 말하면 아유 나는 그런 소명 받은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소명 받았으면 신학대학교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소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직업도 중요하지 않고요, 직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일을 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미움받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받은 사람이었냐, 존경받는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존경받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제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너무나 12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아주 위대하게 십자가에 거꾸로 달린 사람도 있고 순교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들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그들의 모습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완성되어져서 불리워진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 이게 여러분 소명받은 사람들인데, 저도 그렇죠. 저도. 목사인 김영건 목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셔서 제자로 만드시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 주님 닮아가도록 조금씩 성숙되어져 가면서 처음 부른 제자의 모습에서 마지막 순교자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완성시켜 나가는 모습, 이게 여러분 소명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제자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소명받은 사람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거든요. 저 같은 사람을요? 이렇게 평범한데?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죄인인데요? 어느 때는 주일도 잘 못 지키는데요?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정말 예배 드릴 생각도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다 적어져 있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끌고 다니는 모습 보면 세상에 저 예수라는 사람은, 저 예수는 도대체 제자들을 세웠는데 저런 제자들을 세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 혹시라도 세상에 교회를 다닌다는데 저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 당시에 모든 제자들 다 그런 소리 들었어요. 주님까지도. 너 목수의 아들 아니냐? 천하디 천한 목수의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명이다. 사람이 부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를 신앙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보내준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소명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통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제 파송받았다. 지참할 것, 가지고 있어야 할 것과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날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소명받은 사람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소명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뭘 가지고 있어야 될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무엇을 너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할까?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들의 정체성이 되겠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뭘 갖지 말아야 될지 파송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선교사님 루안다에서 지금 갈대상자 병원, 테바병원을 열심히 짓고 있고 학교를 짓고 있는데 항상 저는 너무 존경합니다.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두 분의 모습들이.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내려놓고 오로지 가져야 될 것,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 정말 저는 좀 속으로 좀 굉장히 부끄러워져요. 나는 참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어쩔 수 없는 이 땅에 욕심을 다 내려놓지 못한 그런 죄인이구나. 전 재산을 루안다에다가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땅에서 의사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을 건데 다 그곳에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 보면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파송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도 참 그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도와주시고 지금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함께 하시고 지금도 주말인데 바쁘게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해결되지 못한 일이 다 마무리되지 못하고 이번 주에 마무리했다면 다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소명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요. 강건하시고 내가 파송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버리는 것과 가져야 될 것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조금씩 버려야 될까?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완성된 제자의 모습으로 다져갈 때 무엇을 붙들어야 되고 또 붙들어야 될까? 이 순간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조금씩 완성되어져 가고 온전해져 가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소명자, 파송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어쩌든지 소명자나 파송자나 어쩌든지 오늘 말씀 보니까 평안을 빌어라. 그래서 평안. 11절에 15절 말씀 그겁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소명자로서 파송받은 자로서 그곳에 가든지 어딜 가든지 평안의 복을 빌어줘라. 성도 여러분, 이제 주말을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복을 빕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넘쳐 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명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평범하지만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듣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게 하시고 평생 살아가며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게 주어 도와주시고 어쩌든지
평안의 복을 비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제 주말을 맞이하며 여러 곳에서 일일 저일로 감당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적 마무리를 원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축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